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네, 지난번에 예배에 대한 어떤 제 안의 갈망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보다 주님은 더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어떤 더 충만한 예배의 영을 주께서는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의 의무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서 동참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예배 인도가 아니라 함께 그 의무를 파는 영적인 중요한 또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8월 아마 6일부터일 것 같은데요. 8월 6일부터 수요일, 목요일은 새로 꾸민 우리 1층 글로리홀에서 디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홀리파이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깊게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예배 인도자시라 어쨌든 좀 깊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디보션을 이제 파는 그런 시간을 목요일은 가질 거고 수요일 금요일은 어쨌든 더 깊이 이런 시간을 8월 달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함께 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깊은 예배와 말씀 이 부분을 여시는 부흥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다가 또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돌아오시는 시기가 8월입니다. 아마 캄보디아 팀 외에는 다 그 집회 전에 오실 것 같고 또 수련회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긴 하지만 8월 한 달 하나님 더 하늘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합쳐서 마치 이삭이 우물을 받으시 그렇게 이곳에서 1층 글로리홀에서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말씀의 우물을 함께 파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실은 이제 앞에 그 찬양을 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열려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인도하시지 않아서 어디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더 열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원하십니까? 이제 앞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돌파하고 뭔가 이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회복과 좀 영적인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거는 준비고 본질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 그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아주 백미죠.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이제 오늘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다가 요 설교 전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는데 설교 중에 함께 또 찬양을 고백하면 또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이제 그 경배와 찬양 모임에서 예전에 앨범을 낼 때 그 현장에서 이제 음원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제 녹음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앨범으로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제 뭐 예고를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갔던 그 시간에 찬송가 정확한 몇 집인지는 기억을 안 나는데 찬송가를 녹음을 하고 있는 이제 찬송가를 녹음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곡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찬송가 지금은 304장이고 예전에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이제 음원은 외국에서 음원을 녹음해 왔고 그걸 이제 털어주면서 이렇게 함께 부르는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어찌 잊으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그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뭐 수백 번을 불러본 찬양인데 진짜 레마로 성령의 계시로 그 가사가 영적으로 이게 확 열리면서 찬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상상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냐면 진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고백하는데 막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든 말씀이든 진짜 생명력은요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랑이 열리는데 와 정말 막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지금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예배, 그의 인자 안에 들어가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꿈꾸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정말 살아날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인자를 맛보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면 중간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자. 구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보다는 헤세드가 더 본질적인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가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너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본 분은 이게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신앙은 뭐지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의 인자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왜 이렇게 나와서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려 하기 위하여. 그게 목마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또 어렵죠.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게, 그 사랑을 마시는 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주님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 사랑을 맛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이 밤에 이렇게 나왔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자,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인 헤세드 안에 더 나아가고 더 맛보고 더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자, 헤세드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인자, 헤세드,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니 너는 나의 사랑, 아버지와 나와의 이 헤세드, 아가페 안에 거하라. 로마서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 똑같은 이 아가페, 헤세드, 이 사랑 안에 뭐하라?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서 살아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예배는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그의 임재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려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정, 사랑의 기쁨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막 춤췄잖아요. 다윗이 막 춤췄잖아요. 기쁘니까.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막 예배가 기쁨이고 막 몸을 흔들 수밖에 없고, 아이고 어리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계속 서 있으라고 하나, 막 춤을 추라고 하면 막 몸이 막 굳어서 뭐 저도 밑에서는 좀 잘 안 움직이고 올라오면 이상하게 막 펄펄 뛰는데, 근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동시에 경고도 함께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굉장히 텐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준엄하심으로 대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두 양면이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태도예요. 어떤 이에게는 주의 깊은 인자하심이 머물고,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준엄하심, 그의 분노하심, 그의 책망이 막 역사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는 겁니까?
주님이 계속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힌다, 끊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 사는가? 준엄하심 안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늘 무겁겠죠. 하나님이 막 나한테 인상 쓰고 계신데 영이 편하겠습니까? 뭐가 막 눌려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도 별로 없으니까 막 힘들겠죠. 늘 양심의 가책만 있겠죠.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으면 어때요? 자유롭겠죠. 힘이 나겠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인자로 대하시는 경우가 있고 준엄하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이게 결국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도 그랬고, 특별히 한번 노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5절로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작동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어떤 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이 말씀을 보면 5절 세 번째 줄에 항상 악할 뿐임을,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인자를 베푸실 일말에 살아남은 게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준엄하심이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조금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막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주님의 인자가 금방 작동돼서, 너 아합이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면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자손 시대로 내가 연장시켜 주겠다. 저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 나쁜 놈인데 조금 풀이 죽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가 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작동되는 때가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홍수로 쓸어버리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작동되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8절, 6장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느껴지시죠? 전 세계 99.99999가 다 이제 끝났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작동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계속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막 정말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분노대로 막 살았는데, 노아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리고 아무튼 100%는 아닐지라도 막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노아는 유지했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작동되느냐?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결국 성경을 보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 쭉 미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노아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노아를 축복할 거야. 내가 노아에게 선한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요,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안에 거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지선언 목자교회, 제가 목회하는 핵심 방향, 계속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막 예배를 막 더 끌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페이버를 주시면서 노아를 지켜주실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더비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막 선교사 보내고 막 그 교회에 뭐 인원은 저희가 좀 많은 편이지만 그 내적인 어떤 헌신도를 볼 때 와, 정말 너무 훌륭한 교회들이라 정말 존경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자책감도 들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연약한 모습 있으면 안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그렇게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니까.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저의 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 제가 붙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학교도 운영하잖아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정말 우리가 탁월한 어떤 뭐 교육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떠한 뭐 교육 뭐 그런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권면하고 또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머무는 교회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막 구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업은,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깊이 머무는 삶을 사는가. 제가 20대 때 이제 어떤 작은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지금 우리와 같은 영적 한라의 그런 기도하는 작은 뭐 몇 명 미만의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제 방문을 해서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봐요. 야, 너희들이 이 방에서 저 방을 가면 이 위에 이렇게 밝은 빛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 위에 빛이, 이 방으로 가면 이렇게 빛이 따라가고 막 웃으시면서 막 허탕하게 웃으시면서 야, 너희 위에 하나님의 그 빛이 따라다녀.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인원이 많고 적은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그의 임재, 그 자신의 인자하심을 그 영혼에게, 그 공동체에게 베푸십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여기 목장, 여기 어떤 부서,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는, 막 주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목장, 그러한 개인의 심령,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냐예요. 자,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이제 지켜졌지요. 근데 이제 그 자손의 흐름을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노아가 뭐 농사 짓다가 포도주를 담궈서 그거를 아무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 끊어지고, 옛날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혁대가 이렇게 제대로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직조된 것을 대충 두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불성이 돼서 이제 나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그 안에 뭔가 의미심장한 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고 그거를 유추해내는 건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티튜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한 권위에 대한,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막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사탄의 성향이거든요. 권위를 대적하는 게 사탄의 성향이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성경에 육신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가 담겨져 있는 분이 육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함이 뭔가 그 권위에 대하여 함부로 또는 굉장히 경멸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챗GPT를 통해서 그 유대 문헌은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뭐 별의별 어떤 상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이제 제가 묵상하며 느끼는 거는 굉장히 권위에 대한 어떤 불손한, 막 경멸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3절에 나머지 셈과 야벳의 태도를 보십시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말을 섞은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 부끄러운 곳을 안 보고 덮은 다음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벌써 이 태도가 다르죠. 그 마음의 태도가.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이 소식을 듣고 함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창세기는 되게 압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행간에 굉장히 어떤 깊은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보면 결국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왜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탄의 어떠한 그 반역과 죄악의 어떠한 공격이 이 가나안에게 집중돼서 저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우상을 양산에 메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그 죄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진멸해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여기가 뿌리예요. 이 뿌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경멸히 여기는, 권위를 경멸히 여기는 사탄적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미쳐 있다가 갑자기 함,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이 후손이 하나님의 인자에서 이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벳과 셈은 축복하지요. 그리고 셈에게서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나오는, 물론 셈과 야벳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이 결국 그 공손한 태도를 취한 그 아들, 또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간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요.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면 처음 그 가정을 신방해도 막 축복이 쏟아지는 신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네, 그런 가정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부모님, 또 그 조부모, 하나님의 인자 안에 정말 충성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동행했던 그 뿌리가 그 가정 안에 흘러요. 그러면 그 자녀든 그 손주든 부모님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게 그냥 열려서 부어집니다. 와, 축복이 나온다라니까. 축복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억지로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여정을 보면, 어느 가정을 보면, 뭐 우리 교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중직 중에서 자녀들 있는 데서 막 목회자 욕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두신 경우 있나요? 막 목사 욕하고, 자녀들 앞에서 막 무시하고. 여러분, 자녀가 도대체 복을 받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말을 듣고 목회자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주죠. 함과 같은 저주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내 부모님 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준엄하신 저주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회개하고, 또는 정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구약을 내내 읽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그의 인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눈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특히 이제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떠한 완전하심,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진리는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그의 우리를 대하시는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너무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정해졌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면 비성경적이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어떤 데서 뭐 후회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가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저는 일면 제한하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타락할 걸 미리 다 알고 잘못할 걸 알고 그리고는 막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떠한 민족을 창조하신 다음에 뭔가를 명령하시고는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막 하나님에 대한 뜻을 막 거역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막 내 눈에서 주야로 강물처럼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곡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의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끌어막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막 이루시려고 막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막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못 믿고 또 막 우상을 섬기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답답해 하시면서 막 혼도 내시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주님 써도 괜찮겠습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때는 뭐 삐지시기도 하는 모습, 이제 뭐 토라져서 막 주님이 막 너희 안 볼 거야, 한번 우상에게 절해봐,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진짜 그 우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나 안 살려줄 거야, 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다가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막 또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로 가, 우상에게 한번 얘기해봐.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이거 버릴게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막 근심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임마, 내가 어떻게 너를 놔, 젖 먹는 엄마는 너를 잊어버리고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니까. 이 자식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니까. 여기 봐봐, 네 이름이 여기 있잖아. 제발 좀 떠나가지 마, 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야.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어떻게? 내 말 안에 거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나의 헤세드 안에 거하고, 나의 헤세드 안에 거하면 나의 그 선한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왜 또 우상에게 가서 넙죽절하고, 왜 상수리 나무에 가서 또 너희 자식 새끼를 몰래에게 바치고, 왜 죄짓냔 말이야. 죄짓으면 망한다라니까. 나의 영원한 사랑은 변치 않아. 제발 내게로 와. 막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시고 막 목 놓아 부르짖고, 그래도 또다시 좀 막 괜찮아지면 또 우상 앞에 가서 또 거기서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젖먹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그러나 결국 어떠한 임계점을 넘어갈 때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는, 아수르에게 팔아버리시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징벌해버리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비록 너희를 책망하지만 다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게 구약 내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을 쳐버리고 항상 악한 길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준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힘써 그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또다시 용서하시는, 또다시 회복하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 안으로 들어온 그의 백성을 다시 씻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고 너희 죄가 슈검댕일지라도 나의 이 헤세드로 인하여 나는 너를 용서하고 다시 너를 세워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감으로 그의 인자와 그의 긍휼과 그의 영원한 언약 안에 계속 머물고 계속 그 안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의 인자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하여 계속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 복화할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문장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그래서 너희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인자는 헤세드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목에 매어지고 그의 인자가 우리의 삶을 덮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가 언제 역사하냐? 진리 가운데로 거할 때. 그래서 지난번 복화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복음 인카운터 이제 마지막 끝 시간,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자 훈련하러 오신 훈련생들 한 90여 명. 근데 이번에 아무튼 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계시다면 다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밖에, 인자 밖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한 발은 교회.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뭐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자신을 막 비추고 막 고백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막 그 진리 안으로 막 한 7주 8주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인카운터 때 이제 더 와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끊어내고 주님의 막 십자가 은혜 안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복음 인카운터 클라이막스, 그 절정, 이제 바로 그 지난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뭔가 이게 끊어지고 충만하고 다들 얼굴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그 전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지요? 이렇게 예배의 기쁨이 있었나요?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을 찾은 적 있었나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어떤 눌림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뭐지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그의 성령이 당신 안에 머무시면서 당신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지금 연결된 겁니다. 이거를 주의하셔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매칭될 때 저는 그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목마르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는 어떻게 거하는가? 지금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진리군요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미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구약에 그 하나님의 인자에 대하여 가장 깊게 다룬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되게 우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의 백성들이 막 잡혀가고 막 다 죽어갈 때 그 멸망의 한 현장에서 몇십 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 예레미야가 진짜 그 심판이 임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한 그 현장, 다 무너진 그 한복판에서 애가 슬픈 노래, 애곡의 시를 쓴 게 애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구조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로 우리 지금 한글로 하면은 가련하다, 내가 하나님을 찾다, 다 여호와, 이런 식으로 해서 1장은 히브리어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2장도 다시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그리고 3장이 정가운데인데요, 되게 길어요.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합니다. 그래서 긴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다시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까지, 또 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의 하이라이트는 3장입니다. 중요하니까 2번 반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되게 좀 반전이 나와요. 자, 그 부분 함께 볼게요. 애가 3장 19절로부터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쓴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속이 쓰린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실패와 절망과 쑥 들어갔는데,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갑자기 소망으로 반전돼요. 근데 뭐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망한 그 폐허 위에서 주님의 쑥과 담즙, 그의 저주와 진노와 그의 심판의 그 쓴 잔을 예레미야가 계속 들이켜 마시고 이제 절망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암이 걸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한참 우는데 회복될 수 있겠구나. 갑자기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반전이지요, 역설이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왜 그러냐? 21절, 23절,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무튼 미디어 팀에서 저한테 빨간 레이저 포인트 다음에 아무튼 사든지 아무튼 어디서 갖고 해주세요. 이렇게 좀 비추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갑자기 하나님의 헤세드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떠오른 거예요. 잘 보세요. 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진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비록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을 당하고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그의 인자와 긍휼은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그분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갑자기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모님한테 막 진짜 잘못해서 막 두들겨 맞고 너 집 나가! 막 그래서 그냥 진짜 이제 진짜 다 끝난 건데 갑자기 그런 엄마 아빠의 눈을 보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눈 속에서 저분이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그라. 갑자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망한 게 끝이 아니구나.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예레미야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 그때 이 찬양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왜? 나의 헤세드는 너희의 실패보다 커. 너희를 망하게 한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리고는 그 폐허 속에서 예레미야가 소망 중에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또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역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5절로부터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헤세드,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그래 배불르게 욕 먹어. 입을 그 땅의 티끌에 대 그냥 엎어져. 그 무거운 멍에 그거 그냥 짊어져. 왜냐? 31절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네가 그 하나님의 징벌을 순히 받으면, 그 매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받으면, 그냥 욕을 먹고 그 저주를 그냥 받아내면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그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땅이 엎어진 그 징계로 인하여 오히려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땅이 엎어지고 그 수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잘 순히 받아내고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긍휼이 갑자기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이 나쁜 놈, 저주를 받을 놈, 네가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막 악하게 한 걸로 하나님이 갚으신 거야, 막 저주할 때 그 신하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딱 이 말을 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저 저주를 내가 받겠다. 내가 저 저주를 받아서 내 마음을 비통하게 하면,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차라리 복수보다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저 저주와 수욕을 내가 꼴깍꼴깍 받아 마시겠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정말 이 지각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관계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누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부족한 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받아 마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확 열립니다. 그냥 어떤 새끼야,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막 그냥 육신적으로 막 해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자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채찍의 손길이 올 때 정말 이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 수욕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판을 내가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예레미야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가 그에게 더 깊이 임할 것입니다. 뭐 뒤에 또 있지만 어쨌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튼 매듭을 좀 짓지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카운터, 만나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목표로 삼으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가겠습니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진정한 브레이크스루는 저는 하나님의 인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엎드려 회개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의 사랑을 더 믿음으로 묵상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인자를 더 내 안에 끌어오도록 그의 사랑 안에 더 충만함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 영원한 헤세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이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디코드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부터 고백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십시다. 그 사랑은 결코 당신을 향하여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랑을 노래합시다. 이 사랑을 붙잡읍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그 사랑 앞으로 나오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저녁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 사역자들은 먼저 박수부터 깔아주십시오. 제가 초청하면 그때 나오세요. 먼저 박수를 깔아주세요. 주님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농구하며 그 안을 보내사 황혼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님의 길을 잘 걷다가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영혼들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그의 인자와 긍휼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받아주지.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아들의 영원한 피가 너를 구속하였다. 믿고 내게 나아와라. 주의 피가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